우리는 이제는 정말 영을 열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런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가 그래도 양심이라는 기능을 붙들고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한테 그 양심이 사라집니다. 양심의 기능이 닫혀가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양심의 기능이 거의 닫혀가고 있는 거 못 느낍니까? 저는 느껴요. 사람들 만나면. 전부 이성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혼으로 살아요. 혼으로. 혼의 감정으로 살고 혼으로 살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혼의 기능에서 옳고 그름이 있어서 그냥 이성으로 사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본능이 막 밀려 나오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이성으로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죄의식이 조금 들게 되고 죄를 짓다가도 흠칫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요. 이게 무의식에서 밀려 나오는 거는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사단의 영으로 밀려 나오는 영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양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도 뭐 네가 잘못한 거야 이래버려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뭐라 그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가르치고 뭐 교훈나고 이러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도 선생님한테 새로운 것만 살짝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럽니까? 양심의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양심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 옳은 것을 쫓아가는데 선한 것, 옳은 것보다도 나한테 필요하냐, 나한테 유익하냐 먼저 그것이 이성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거기서 선과 악의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양심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져.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려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역사한다는 건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영이 열려있는 사람 외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끝이는 시대다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주님 오실 때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지만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 안에 영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양심을 통해서 직감도 회복되고 영교의 기능도 회복되고 해서 양심이 더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서 그냥 막 영의 기능을 통해서 막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깊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이 세상의 영이 사단이 누구인지 알고 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영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 이성을 휘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영의 기능이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다르지만 이 세상과 다르지만 내가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영생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하면서 이거는 내가 혼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나라는 것이 육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육과 혼조차도 구별 안 하고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그래갖고 영으로 했냐 혼으로 했냐 육으로 했냐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눈이 감겨,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고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 구원의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옷을 못 입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하나님 말씀에도 아멘도 안 하고 충성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니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하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준비가 되어야죠. 뭐가 준비돼? 영이 살아서 영의 기능을 알고 그거를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걸 해놔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세상에 휩쓸 그냥 물결과 그 아우성 소리에 그 세상에 들려오는 그 물결의 아우성 소리에 이겨낼 수 있고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 속에 이제 우리 영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뭐고 영으로 이제 사는 것이 뭐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사는 법을 터득해내면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항상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영의 기능을 여러분이 알고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새롭게 읽어집니다. 내용이 새로워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도 분별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서야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고 영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영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려니까 뭔 준비를 하는지 맨날 불러 하면서 막 뜨겁고 막 찌릿찌릿하고 뭐 영적인 현상만 느끼면 나는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한 거야. 막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과거에 뭐 어떤 경험 하나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주 외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뭐만 하냐. 자꾸 이 육신이 찌릿찌릿하고 육신이 뜨거워지고 육신이 뭔가 시원하고 육신이 뭔가 느껴야 돼. 육신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올려놓은 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것이 뭐고 육신에 속한 건지 뭘 알아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 사단은 육신을 붙들고 일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렸다는 건 영을 붙들었다는 거고 사단은 우리를 붙든 것이 육을 붙드는 거예요. 혼이 육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육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육신을 붙들면 뭘 붙들겠어요?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런 진리를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영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어쩌든 신적인 어떤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우리에게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사람도 그런 힘이 있어요. 혼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혼으로. 그런데 영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성령인지 사단인지 어찌하냐고요. 또 말씀도 이거는 아마르가 아니고 이거는 다바르예요. 이 성경은 다바르 말씀이다. 이 다바르 말씀을 가지고 아마르가 없는데 뭔 거기서 뭔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성경만 들이대는 거야. 자꾸 성경만 들이대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누가 그러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교의 기능을 막 붙들려고 그래. 영교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교의 기능이 조금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강하고 독특해요. 그거는 육신도 보면 육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혼의 모습도 약간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강하게 때려 부시기 전에는요. 안 넘어가요. 예수님을 요한하고 안드레는 만나서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는데 베드로는 확신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때려 부시러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12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선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도 가서 제자를 부르는 거는 그때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요한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됩니다. 선택할 때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직접 선택하셔요. 찾아오는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이나 땅은요, 나는 뭐 심고 싶어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냥 밭 주인이, 땅 주인이 내가 여기다 뭐 심어야 되겠다. 이거 살피고 여기 딱 맞는 것을 갖다 심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 농부입니다. 아버지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렇게 아버지가 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영교의 기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여기다가 심어야 되겠구나. 그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그 기능을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을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상태나 이런 마음의 밭이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의 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찾아가 영교의 기능이 강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교에 대해서는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잘합니다. 자꾸 주님만 접촉하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주님만 접촉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접촉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듣고 보고 막 하면 내 안에 막 믿음이 막 생겨요. 그 영교의 기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목사님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할 때도요. 이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그냥 접촉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 있는 것 자체만 그냥 있어도 그냥 믿음이 막 생겨버려요. 이렇게 막. 이것도 능력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찾습니다. 이것이 영교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귀신도 쫓고 그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이런 변화시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지식이 부족해요. 분별을 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뭔가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너 미워 막 너한테 상처를 줘야지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딴에는 그냥 막 좋다고 막 하는데 상대는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도 많이 받아요. 능력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시험이 막 잔뜩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가면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 다 돼 기도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왜 기도했더니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성장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서 능력이 나타나면 다 되는 거야. 믿어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고, 믿어서 병이 고쳐지면 다 되는 거고, 믿어서 귀신이 나가면 다 되는 거야. 다시 귀신이 들리고 다시 병이 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 고치고 보고 일단 내쫓고 보고 이럽니다. 그래갖고 귀신 들렸다가 또 나갔다, 귀신 들렸다가 또 나갔다가, 병 들렸다가 병 또 났다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건 네가 믿음이 없었는 거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몰아붙이면요, 막 사람들이 거기 절절 맵니다. 여기 영교입니다, 영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땅으로 가면 두 큰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쫓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도 많이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많이 인정을 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들도 많이 인정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막 속을 들여다보면서 막 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회개하면은 시원해지고 막 세례받고 하면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제사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출신이고 또 강야에 가서 에세네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경건하고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또 이상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또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둘이 다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사람들이 일로 막 가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강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막 소리를 높이고 옷도 있잖아요. 평상복을 안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털 달린 옷을 입고 먹는 것도 꿀만 먹어요. 석청만 먹고. 강야에서 어느 날 에세네파 거기 공동체 거기서 막 공부하고 수련을 끝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말을 하는데 힘이 있어요. 목소리도 아주 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제사장이 하나 다 나왔는데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야. 막 제사함의 어떤 그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해 보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세례 요한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평상복을 똑같이 입고 다녀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눈에 띄죠. 당연히 세력도 거기 더 커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도 내가 누군지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사라져야 한다.
왜? 결혼식에 비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주인공은 그냥 신랑은 저 희죽으리하게 저기 있는데 그 소개하는 그 친구가 그냥 지금은 인기 절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 분위기를 깨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깹니까? 제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더 강한 능력으로 그냥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강한 능력으로 엎고 심판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정리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본인이 하는 일은 이게 남의 조직을 이뤄가는 겁니다. 생명을 진짜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말 일꾼을 준비하고 하는 그 일을 먼저 해요. 대중을 휘어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주님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는 바로 책망이 오는 거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 가감하게 나서가지고 뭐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걸 아는 거는 어떻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몰라 입에서 그냥 줄줄 나가는 거예요. 뭘로? 영의 기능이 뭐가 작동이 된 거야? 영교가 막 작동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네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이 지금 너한테 알려서 네가 말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너를 붙들고 하는 그걸 보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 준다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뭐냐면 네가 열고 싶으면 열고 네가 닫고 싶으면 닫는 그 권세가 너한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운명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닫는 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영의 기능을 붙들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데 누굴 통해서 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베드로야. 그래,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를?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영이 누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교회는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령인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게. 내가 너 위에다가 네 교회를 세워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도 뭐야? 내가 세우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런 게. 이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이성이 혼이 바뀌지 않았어요. 혼이 바뀌지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감정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육신을 붙들고 사는 삶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거 필요성을 잘 몰라요. 내가 바뀌어야 해. 이런 거 몰라요. 뭔 소리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면은 그대로 되는데,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내가 하면은 그냥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뭔 소리야? 뭘 하려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게 있어? 이래요.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못 성장해.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야. 믿어.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 기도할 때 성경 붙들고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기도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에게 딱 해가지고 말씀하는 딱 오면 요거 붙들고 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응답도 그렇게 받아요. 말씀으로 받으면 다 그래갖고 이렇게 착 해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응답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느껴요. 느끼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이럴 때까지 그냥 혼자 아주 혼을 빼나 그래갖고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그냥 정신을 혼미케 해놓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있잖아요. 혼미케 해놓고 방언을 한다. 특히 그 사람 특징이 뭐냐? 방언을 많이 해요. 근데 알지 못하는 방언을 너는 되는 거야. 방언 통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가 들려요. 그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한 장이 보이듯이 뭐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적을 쫓아서 응답을 받아요. 여기 영교의 특징입니다.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하는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 거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막 했는데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하나님 앞에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병도 고쳐주고 빈도 쫓아주고 축복인 것 같은데 삶이요. 그 사람 삶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답이야?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큰 능력과 권세를 열쇠를 줘놓고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있잖아.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래. 사단의 입이 돼가지고 치유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걱정이 되고 뭔 소리인지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 소리야 서로 쳐다보고 멀뚱멀뚱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항변 언어로 보면 항변이에요. 항변. 그냥 강국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메시아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한테 해줘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저 유대인들을 겁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부터 세력을 모으면 돼요. 세력을 모으면 돼요. 제가 이제 상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할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는지도 몰라요. 죽는다는 소리가 나약하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면 선악과 먹는 걸 토해내라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기준으로 되어서 살았던 이걸 회개하고 선악과를 먹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서 새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요. 쉬워요. 내가 지금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때서 그래.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야. 나만 바르게 하나요? 모든 사람이 다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런 조준심이 강해요. 그건 육을 붙들고 사는 이 정체감이 육에 있는 게 아니라 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강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믿지.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고 야 임만이 너 그러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거 알아요. 우리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채워줘요. 그거를 바닷가로 찾아가가지고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막 배에 가득히 있잖아요. 막 잡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막 몰아서 막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곳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런 일을 기대하는 거죠.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한테도 그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나 은혜 받았어 이러는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막 항변을 하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 갑자기 천국 열쇠를 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돼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막 호통을 칩니다. 항변을 해야 되니까 호통을 치는 거죠. 사탄이라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순식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혼이 너무 강하니까. 혼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짧은 사람아. 생각을 좀 바꿔봐. 지적해요.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너 천국 열쇠 받았으니 기분 좋지.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욕구나 불만이나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세상 육체에게 필요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해서 네가 채우고 싶은 그거 십자가에 던지려는 거예요. 그걸 던지면 네 마음도 같이 거기 던져지는 거고 너의 이성도 같이 던져지는 거고 던져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생각해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봐.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누릴 영광과 기업이나 이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쪽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넘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고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진짜 가갖고 여기 십자가 막 해갖고 죽는 게 아니고 하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영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새 생명에 대한 이 기중한 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굳게 먹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살면 옛사람이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현장 앞에, 현실 앞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고 새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갈등이 탁 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해요.
아멘?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 육신을 붙들고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요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요 둘이 어떤 사건 앞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요것이 내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생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양심이 작동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도 자꾸 여기 너무 강렬해요. 요거는 그냥 이쪽은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쪽으로 자꾸 끌고, 여기는 옛날 친구들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 부모 형제들, 육신의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실 앞에서 이쪽 친구들이 와 모여가고, 이쪽의 세력이 와 모여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근데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다가 갔다 오면 뭔가 끼름직해요, 찝찝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말은 다 안 들리는데, 제사함 줬다, 뭐 제사함이 있다, 뭐 예수님 의가 입혀졌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싹 위로를 얻으면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믿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양심의 이제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조금 새로워진 모습이고, 용교의 기능이 조금 열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십자가에다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렵냐? 못 박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 받고 나서 새 사람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능이 그때 이제 자꾸 영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꾸 뭔지 모르지만 자꾸 교회에 나오고, 교회 자주 나오고, 목사님을 자꾸 접촉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자꾸 접촉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 안에 그냥 믿음이 생겨요, 자꾸.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믿음이 생겨요. 영교의 기능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양심의 기능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직관이 열리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선이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지. 하나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 먹게 달린 거야. 이렇게 깨달아요. 다 깨닫는 게 어떤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근데 영교의 기능은, 믿음이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관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양심으로 양심이 잘 건강하고 발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교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버려요, 믿음이. 뭔지는 몰라, 분별은 잘 못해. 근데 그냥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돼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그냥 막 하면 하나님 또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사람들이 막 병 고쳐주고 막 귀신 쫓아주고 막 하니까, 문제 해결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오잖아요. 와서 헌금도 하고 막 이러니까 돈도 생기고 막 신나는 거예요.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차리거나 막. 그래갖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조금 발달되면 그래도 신학교는 나와야지 하고 신학교는 가요,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지가 자기가 해버려요. 그냥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고, 그 나라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큰 잘못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 영교의 기능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해요. 이런 사람은. 무슨 훈련? 십자가를 통과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요. 십자가 훈련을 많이 받아요. 직관이나 양심보다는 훨씬 강력한 이런 훈련이 많이 와요. 강한 훈련이 많이 와요. 왜 그러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집을 꺾는 겁니다. 첫째. 고집을 꺾어야 육신을 내려놔요. 고집을 꺾지 않으면 육신을 그걸 내려놓질 않아요. 어떤 능력만 가지고는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능력 표적 구하는 사람은 더 강한 거 자꾸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다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주어지기 시작하면 부자가 가난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이 들어요. 인간관계가 좋던 사람이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완전히 고립이 돼요. 무덤에 들어가 버려요. 십자가를 지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야 두 손 들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뭘 많이는 못 깨달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래요. 그런 사람을 혼내는 누구를 씁니까? 직관을 가진 사람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직관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능력도 딱 소멸돼 버리고 직관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막 그렇게 잘 되던 이런 거지 안 되기 시작하고 막 이래버려요. 직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때려잡는다. 그 사람들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 십자가를 이겨내면 되는데 뭘로 이겨내냐? 그 사람은 기도로 이겨내요. 기도로. 직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씀 붙들고요. 그거 가지고 막 재미있어요. 이게 단세포 같아요. 조금 약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생각을 못해. 영생을 가진 사람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의 양심 그런 사람 훈련을 시키면은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의 막 이렇게 용서도 구할 줄 알고 진짜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은 회개해도 마음이 아파.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교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또 막 달라 그러고 막 하면서, 이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영교에 이거 강한 사람은요, 이게 심리적인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냥 그거 하나 잘못했다, 그거 가지고,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진짜 막 회개할 때는 진짜로 해요. 막 닭똥같은 눈물도 흘러내고 그냥 막 탄식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요 또 그래요. 그거는 안 하는데 그거 비슷한 일을 또 해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만 지려고 그래. 왜 목사님이 좋아 보여고 나도 목사님이 돼야지. 왜 목사님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막 될지어다 그러면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안 되면 될지어다 그랬다가는 그냥 목사님한테 나 된통은 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모여서 몰래 하다 들킬까봐 말하면 안 돼. 쉬 그러면서 그래 모여가지고 은사 집회는 하고 우리 기도원 가자 그래갖고 때를 지어서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기도원 원장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 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철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주로 영교의 기능을 강한 사람.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파들이요. 들으라. 아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왜 지게 하냐? 너 고집 꺾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꺾는 거야? 고집 꺾는 거야. 육신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너 고집, 아집을 버려라.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소용없는 거야. 기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냐. 생명이 있냐. 생명을 붙들 줄 아냐. 새 생명을 사랑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의 가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능력을 행할 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뭘 목적으로 능력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냐. 그 영혼의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위기 쫓아서 하는 거예요. 분위기 쫓아서.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 쫓아서. 벌써 막 쿵닥쿵닥쿵닥 하고요. 분위기가 막, 혼을 빼주는 어떤 분위기가 되면요. 이거 은혜 받는데구나.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직관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막 이런. 무슨 소리야, 당장 꺼! 막 이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구원을 바라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끄라 그럽니다. 처음에 네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너는 그런 더 큰 구원을 바라보고 너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다고 변화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래요. 좀 소리 좀 줄이면 안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래요. 찬양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임재 찬양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거 느끼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양심의 기능이 발달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면서 분위기가 잔잔하면서 부드러우면서 평화스럽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흐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 분이면, 은혜스러워. 너무 좋아. 막 이래요. 우리 그 교회 가자. 전도도 잘해. 양심이 있는 사람. 전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러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이러는 거 엄청 좋아해요. 직관의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왜 저렇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 네? 소망하는 이유가 뭐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해야 해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싫어하고 이러지 말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고루고루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것은 사람의 일은 열애시킬 줄 알고 그건 아닌 줄 알고 내 마음에 내보낼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받아들일 줄 알고 이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잘 큽니다.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막 영교의 기능에서 막 불러 막 그 사람은 막 목소리도 막 거룩한 소리를 막 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하고 막 육체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분위기 쿵닥쿵닥 해야 되고 찬양이 느린 찬양은 그 사람들은 답답해해요. 느린 찬양은 빠른 템포의 찬양을 하다가 느린 찬양은 끝에 가서 마무리할 때 살짝 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것도 싫다 그래요. 그냥. 그러면은 당신 올라가고 마이크를 잡고 막 보혈 찬양을 막 불러 막 있잖아요. 뭐 나의 죄를 씻고 막 방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목사님이 막 분위기를 먼저 잡고 자기가 분위기를 띄워야 돼. 그 영교의 기능이 있는 사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한테는 이런 안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막 주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다녀요. 이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조용 이렇게 하고 막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이런 소리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그게 어쩌다 한번 있으면 되는데 매 예배를 드리면 먼저 그 소리부터 시작해.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게 주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이제 가면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근데 영교의 기능 있는 사람들은 어휴 답답해.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를 못하고 컬컬한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컬컬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막 불러불러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직관을 가진 사람은 가르쳐요 벌써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막 근본적으로 가르쳐요. 조직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십자가의 핵심을 딱 알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능력이 직관에 있습니다. 영교에 있는 게 아니라 직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첫째, 뜻을 찾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겪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롭게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내가 훈련을 받고 살아오면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나가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조용조용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되어지고. 상담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직관의 능력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직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영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서 막 넘어지게 하고 막 토하게 하고 뒤집어지고 막 굴러 가게 하고 막 이러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저기 직관은요 그렇게 안 쫓아내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얘기를 이제 직관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들어요. 믿음으로 들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말의 은사가 특별하게 있어요. 그대로 되어지는 진리. 왜냐하면 정확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대로 되어져요. 믿기만 하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안 믿으면 가끔 가다 호통을 칩니다. 들을만 한데 안 들어요. 믿을만 해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호통을 쳐요. 그럼 호통을 치면 거기 있는 영이 나가요. 그냥 나가요. 나가라 이러지 않아도 나가요.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서 나가야. 그래서 그 걔가 이제 붙드는 게 있잖아요. 그 붙드는 거를 막 정체를 드러내줘요. 그럼 본인이 인정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달라요, 다. 이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영의 기능 속에는 은사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의 기능을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영교의 기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씩 보고 하세요. 기도할 때 꼭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할 때 아무 때나 기도 다 해요. 저는 목욕 가서 목욕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볼 때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 다 해요. 그 기도도 다 응답이 돼요. 아멘. 무릎 꿇고 눈 감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특히 이제 영교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고 하세요 기도를. 눈 감고 막 이상한 짓 자꾸 하면서 자꾸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눈을 뜨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씩 얘기하라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를 훈련시키세요. 훈련을 시키면 그 믿음이 정말 보석 같은 믿음 빛을 낼 겁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으로 막 말을 하면요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일어날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안 해도 그냥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막. 이 안에 믿음이 확 오는가 그러면 그대로 뱉어버리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막 저주하면 저주도 그대로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도 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과 행동을 하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한테. 다 은사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기능으로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도 요만큼밖에 안 자라고 있잖아요. 어떤 거는 요거 크게 오는 거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 중간에 낀 게 있어요. 그거는 요것이 균형을 이렇게 맞춰서 같이 성장해요. 훈련이 같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영이 세 개 기능이지만은 결국은 영은 하나예요. 영이 세 개가 아닙니다.
그냥 기능이 그냥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영의 인격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영의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영입니다. 영. 이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힘이에요. 믿음으로 연결돼. 영의 세계는 다 믿음으로 연결돼 있다. 아니, 믿음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막 믿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잘못되지 말고 좀 주춤하면서 뭐 하라고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을 받고 자꾸 받으면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노력을 안 한다. 내가 기도 많이 안 해도 영교 있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안 해도 그냥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노력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강하게 하나씩 다 줬어요. 사람마다. 그럼 어떤 거는 노력 안 해도 그냥 생기는 게 많아요. 생기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크게 노력 안 해도 자꾸 성장해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려면 제일 내가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거. 세 기능 중에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약한 것을 붙들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중간에 끼어서 어떤 거는 따라오면서 올라가요. 곡선을 끼고 올라간다. 이거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가 있고 바르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거 이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거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제일 올라온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오고 그걸 다스리는 힘이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내 영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것도 있어야 돼. 내가 하는 거에 노력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영계의 기능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직관의 기능도 성장하고 양심도 성장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과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있잖아요. 버무려져 영의 기능이 탁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식이 돼 있으면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혼이 영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영의 힘으로 하니까 강해지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 열처녀의 그 비유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도 그렇지만 그겁니다. 그거. 기름 준비하자. 영을 의식해라. 영으로 사는 법을 자꾸 터득해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된다. 넘어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세상의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고 사단도 그런 사람은 아이고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바늘이 될 겁니다. 그때 쓰임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높은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너무 귀하고 클 수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도 영을 붙드는데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